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수태고지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마리아의 허물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하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덮어주기, 내려놓기, 포기하기를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 이에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는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사라지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은혜는 생각지 못한 시련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마리아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입장에서 수태고지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아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수태고지를 깊이 연구해 보면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씨를 잉태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시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천사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누가복음 1장 32, 3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지막으로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될 것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소식, 마리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룩한 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누가복음 1장 38절 유명한 마리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도구로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을 보니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리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보시면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 내 구주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48절에서 고백하는데, 이 48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일 행하셨다 선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9, 50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메시아의 사역을 51절부터 53절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이 마리아의 찬가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그정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를 살펴보면서 대림절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가 오늘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족한 우리를 돌보시고 반전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46절 47절 보면 마리아가 이 찬양하다, 기뻐하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찬양하다라는 단어는 높이다는 뜻이고요, 기뻐하다는 것은 하늘로 치솟을 것 같은 충만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왜 이처럼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49절에 나오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찬양한다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일이 뭘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여 주셨다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의 왕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메시아가 오시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선포하는데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시는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사건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사건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아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아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다스리실 왕의 탄생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메시아의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시골 처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 고백하며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자신의 몸을 헌신했습니다. 부족한 나를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마리아는 순종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도구로 선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리아는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쓰임받았음에 마리아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음에 마리아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종이라 고백하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선택받았다는 것,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선택받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큰일이라 고백하며 마리아는 지금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고백하는 찬양의 제목은 돌보심의 은혜였습니다. 돌보심의 은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제가 대림절 아마 처음으로 설교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저는 48절이 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찬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돌보셨음이라, 이 단어입니다. 돌보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하심,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하여 성경 여러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자, 자식을 낳지 못하여 괴로워하던 한나에게 어느 날 기적이 찾아왔지요. 한나에게 기적 같은 은혜가 찾아온 이유, 기도를 포기하지 않던 한나를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무엘에 잉태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메시아의 오심 사건을, 메시아의 강림 사건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이 택하신 백성을 돌보사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고백합니다. 의사 출신이자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 7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곳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곳에 메시아의 기적이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곳에 부끄러움이 제거되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날이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제거되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 사가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심으로 노예 생활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돌보시고 자식이 없는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형편을 돌보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인생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유임을 4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 현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돌보시는 것에 비천한 자를 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곳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곳에 메시아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이 육신의 질병을 고통받는 우리 환우분들에게 하나님 돌보심의 은혜가 임하여서 복음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치유 사건이 우리 교회 중보기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긍휼하심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50절 보시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이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자비, 동정, 연민을 가리키는 것으로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천한 자, 줄이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 말씀이 기록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본문을 보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로 나오는데,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은 힘 있는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으신다, 내리치신다, 빈손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표현들로 주님은 교만하고 권세를 부리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부자들을 심판으로 다스릴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 채워주실 것을 누가는 기록하면서, 저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묵상하는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힘으로는 이 땅에서 반전의 역사 만들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은 반전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강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면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사 역전의 날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연구해 보니 개인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찬가로 확대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54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정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이란 단어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찬가로 확대되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억이 왜 중요할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구원의 은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6장 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 생활과 구제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 복음을 선포하며 가정 모두가 이 구원의 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마리아는 믿음의 선지자가 맺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이 찬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55절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아브라함을 찾아가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 세 번째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복음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며 신약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족보를 아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마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메시아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기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2절과 16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족보의 시작과 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고 메시아의 족보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은 대림절의 예배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거룩한 찬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돌보시고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사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며 여러분 각자의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다가오는 성탄절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우리 대림절의 예배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함께 하시는 소망이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 복음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돌보시고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